로마서 6장 1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5절까지만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로마서 이 6장 이 말씀은 오늘 읽은 그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로마서 5장까지 이제 설명을 해온 내용과 이제 이어서 이제 6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또 이제 말씀을 이제 증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인이 되었고 그 19절에 그리 되어 있죠.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죄인이 된 것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었고 의인이 된 것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된 것도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고 의인 된 것도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면 죄를 많이 지면은 은혜를 많이 입는다는 거야? 하는 뭐 이런 어떤 생각, 비판적인 생각이 가질 수 있을 정도로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이제 그런즉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의롭게 된다. 이러한 어떤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그러면 뭐 앞으로 죄 막 져도 내가 뭐 죄 짓는 거와 아무 상관없네. 막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생각. 내가 뭐 막 죄 져도 뭐 예수님의 공로로 뭐 천국 가는 데는 뭐 아무 문제 없네?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제 로마서 5장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바울이 그게 아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니다.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딱
결정을 지어 놓고 이제 설명을 해, 이 6장 이후 2절 이후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미국에는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노예 제도가 있어 가지고 노예는 뭐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소유 재산 뭐 이런 취급을 이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 있으면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인생이. 여러분 혹시 뿌리라는 그러한 어떤 드라마입니까? 이렇게 계속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뿌리라고 하는 그 책을 썼거든요. 자기 조상의 뿌리를 찾아서. 예, 그래가지고 쭉 찾아가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이제 쿤타 킨테 이제가 나오는 거죠. 쿤타 킨테가 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이제 노예로 이렇게 이제 잡혀온 거죠. 잡혀서 노예 사냥꾼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알렉스 헤일리 그 뿌리 쓴 사람이 자기 고향도 이렇게 그 쿤타 킨테 고향도 이렇게 가보고 이제 이런. 그러면 그들이 굉장히 뭐예요? 포로로 잡혀온 것도 아니고 노예로 그냥 노예 사냥꾼에 의해서 잡혀온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잖아요. 노예로 사는 어떤 그러한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당연히.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요. 벗어나고 싶겠죠. 그 1865년 12월 6일에 미국의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헌법을 통과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북전쟁 끝나고 1865년 12월 6일 날 노예제도는 폐지가 된 거예요. 헌법상, 미국의 어떤 그 헌법상. 근데 그때 이제 어디야, 미국의 남부 지역, 이런 지역은 이제 노예제도를 이제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켄터키 주는 있잖아요. 그 노예제도 그 폐지 비준을 거부하다가 1976년에 허가했대요. 야, 되게 오랫동안 켄터키주 안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미시시피주가 비준한 것은 놀라지 마세요. 1995년이래요. 굉장히 오랫동안 헌법에 그래도 그 주정부에서는 비준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헌법으로는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지만 노예제도의 어떤 그러한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러한 흑인과 백인의 어떤 그러한 차별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존재해 오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좀 볼게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라고요? 죄의 종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그러면 이 땅에 죄 안 범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다 죄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죄의 다 종이잖아요. 죄 안 범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죄의 종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사람들은 이제 죄를 안 범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일차적으로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4절 그 이후에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때에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범하고 내가 온전한 삶을 살고 이래서 죄의 종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면 죄에서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완전한 참된 자유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범해서 죄의 종된 삶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나를 자유롭게 해서 죄의 종된 삶에서 벗어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신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합니까? 오늘 읽으니까 죄의 종이니까 죄를 범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지요. 자, 왜 죄를 범하냐? 죄의 종이니까. 왜 죄의 종이 됐나?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의 종이 된 것은 아담 안에서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나는 죄의 종의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어디 안에서?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한 것 같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범죄하고 죄의 종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아담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삶은 아무리 의롭고 온전하고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죄의 종된 삶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유롭게 하면 그 죄의 종된 삶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노예 제도 아래서 그 노예들이, 흑인 노예들이 자기들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탈출하면은 자유롭습니까? 탈출하면은 아니죠. 그래도 노예, 거기에 보면 이제 노예 사냥꾼이라고 또 뭐 그렇게 추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대부분 잡히잖아요. 그리고 더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스스로 자기가 해방하려고 자기가 자유를 찾으려고 자기가 애를 써서 되어지지가 않고 그 미 합중국에서 1800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65년 12월 6일 날 노예 해방 그 헌법으로 통과하고 선언하게 되어졌을 때 해방된단 말이죠. 그들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 되어졌는데 거기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담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의 종된 삶이지 거기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 아들이 자유롭게 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린다. 이 말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 의해서 자유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많은 사람이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신분을 가진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의 종으로
참된 자유자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6장의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죄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죽은 이 말은 있잖아요. 죽었다 이 말은 그 헬라어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시제. 우리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시제가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또 조금 하면 과거 완료, 뭐 현재 완료, 뭐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들었죠. 그 뭐 영어 배울 때 그런 거 배우고 우리 김영재님 간증한 것처럼 다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고, 예, 그때 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 하면 고생이에요. 여러분 누구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나이 들어서 공부하면 아주 이제 그 고생이에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있잖아요. 그 헬라어의 시제는 그거보다 더 복잡해요. 그래서 요때 죽은 이 시제는 이제 부정과거 시제라 그래요. 부정과거. 이게 말이 어렵지 벌써. 부정과거 시제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그냥 역사적 하나의 어떤 사건. 부정과거다 이 말은 그 과거 어느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은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말은 뭐냐면 과거 어느 순간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노예 해방됐다. 이게 그냥 1965년에 일어난 그냥 사건이에요. 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부정하든 안 하든 그냥 일어난 현실적인 사건이라고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은 바로 그렇게 한 시점에 일어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치 않는 거예요. 그냥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너희가 말입니다. 너희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래서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죄에 대해서 죽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어느 한 시점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죽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와 상관이 없게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러면 노예 해방 딱 됐잖아요. 노예 해방 선언을 딱 했는데 나는 여전히 노예로 살래. 이런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어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뭐가 없잖아요. 내 스스로의 삶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해방은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월남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나라에서 뭘 해줘야 돼요? 지원을 해주고 삶의 터전을 해서 이렇게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에 노예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해방이 됐어. 해방이 됐어.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게? 네?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뭔가 어떻게 그죠? 자, 해방됐다 이 말은 자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유자가 됐다. 그럼 자유자가 됐다 그러면
지금 이게 주인이고 내가 종이 아니라 같은 인격 대 인격이에요. 그래서 합당히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수나. 이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떤 권리, 어떤 신분을 갖게 되어졌어요. 권리, 신분을. 그래서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해방된 자유자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한 인격체로서 한 어떤 고귀한 어떤 그러한 인격체로 그 신분이 보장되어졌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다시 종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가면서 종된 삶을 살겠느냐 이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리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열하게 권리, 자신들의 권리나 어떤 그래서 뭐 투표권이든 뭐 이런 어떤 그 권리를 이렇게 이제 치열하게 얻어가려고 이제 싸운 거죠. 주장해 나간 거고. 그러면 노예들이 해방이 되어졌는데 정신이 똑바로 박혔으면 분명한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고 합당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자유자로서. 여전히 비참하게 시키는 대로 해서 그냥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죄에 종된 삶을 어찌 더 살아가겠느냐. 이제 자유자로서.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의 어떤 신분을 가진 자로서 의인으로서 그렇게 세상에 종된 죄에 종된 육신에 종된 이런 삶이 아닌 의에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요 말씀에 말해요. 그래서 이제 3절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세례라는 것을 바울은 들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례.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나요? 네, 세례의 어떤 의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러한 믿음을 이렇게 교회와 어떤 세상과 어떤 하나님 앞에 증거하면서 이제 그 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옛사람 나는 죽었고 이제 다시 나오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제 의에 종된 여 말씀을 하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어떤 그러한 예식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한 이제 귀한 예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 받음은 우리가 이렇게 예식을 행한 것 어떤 그러한 의미보다 바울이 여기서 이제 쓴 의미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말은 이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뭐라 그랬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해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뭘로 세례를 받았다고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로마서 6장의 세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돼요. 연상 같이.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 그랬는데 이 세례는 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자, 그것이 무엇으로 그렇게 됐다고요? 성령으로 그렇게 됐다, 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가 같이 죽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색이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래서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이러한 세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어떤 이것은 어떤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또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이 성령으로 진짜 그 마음에 말씀이 이렇게 임했구나, 이거랑 그냥 듣고 있구나, 이게 다르단 말이죠. 다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다, 연합되어졌다. 여기서 세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어떤 세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어떤 그러한 세계,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세계, 이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면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되게 했다. 와, 이건 진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성령이 그렇게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왜 저렇게 말씀을 전해도 못 깨달아? 이제는 그게 원래 우리인데, 예? 원래 우리인데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그죠?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험 있죠.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 주신 경험. 네? 저도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다 알겠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요약이 딱 됐어요. 아까 로마서 5장 읽은 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어지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됐다, 이 말이구만.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누구? 아담 때문에 죄인 됐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다, 이 말이구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속에 일어난 마음이 뭐냐면,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는데, 성경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나랑 뭔 상관이 있는데,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나랑 뭔 상관이 있는데 하고 있는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공로가 나의 것이 되고 나와 같이 연합되게 만들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가지고
잘나지도 않았는데 잘난 척하고 있었는데 말씀 전해주는 목사님한테 잘난 척하고 막 따지고 그랬거든요. 예? 누구처럼 나 저 집회 안 가? 그러고 방에 혼자 있다 불 다 꺼져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고 구원 받겠습니다 하고 가서 이렇게 뭐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이제 캠프 간 건 맞는데 이렇게 목사님 따지다가 계속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하고 오전 내내 따지다가 결론이 안 나고 오후에 학생이 대체 믿는 건 뭐요? 이렇게 물었을 때 성경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말씀 한 거 기억 안 나요. 그거 기억나요. 성경을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저는 믿는 것도 있고 안 믿는 것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세계사 시간에 배웠어. 계시다는 건 믿어.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건 못 믿어. 이러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믿는다는 거야. 구약 성경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믿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러면 그동안 네가 믿은 게 뭐야?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했겠어요? 그동안 네가 믿은 게 뭐야? 뭐지? 그동안 내가 믿었다는 게 뭐지? 그런데 넌 왜 이렇게 성경을 안 받아들여? 이 마음에 성경을 왜 이렇게 안 믿어? 이제 그렇게 저 뒤에 그 스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카메라 밑에 스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말씀이 사실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사실이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사실이요.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요. 그래서 내가 의인 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어졌구나. 내 죄가 다 씻어진 것이 사실이구나는 그 마음에 이렇게 팍 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큰 인간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구나. 인간으로 한번 태어났으면 꼭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야 되는 거구나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사는지가 거기서 풀렸거든. 두 번째 풀린 게 두 번째 온 마음이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큰일 났네. 우리 부모님 지옥 가게 생겼네. 이거 어떡하지? 성경이 믿어지니까 뭐 지옥이 있니 없니 죽은 다음에 그냥 믿어졌어요. 큰일 났네. 우리 부모님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시간이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어떡하시지? 이렇게 갓 쓰고 이렇게 제사 드리고 하시는데 우리 할아버지 연세도 있는데 어떡하시지? 우리 할아버지가 7번 수양에 왔다니까요. 손주 며느리 보겠다고? 손주 보겠다고 온 게 아니고 그리고 증손주 보겠다고 7번 왔어요. 요번에도 이제 집에 가니까 어머니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할아버지 얘기 나오면서 아버지한테 할아버지도 받으시고 어머니도 받으시고 저도 받고 다 받는 이 그리스도의 어떤 이 구원을 아버지만 안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번에 가서 할아버지도 받았고 말이에요. 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도 받았고, 우리 어머니도 받았고, 저도 받았고,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만 안 받으시면은 이게 되겠느냐고.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가 이제 수양에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니가 했다. 그래 아버지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제가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할 때 그래 받았다 이제 그러시더래요. 그러셨다 했거든. 7번 왔었거든. 7번. 그러면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이고 나와 상관이 있다고 그러한 지혜를 주시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렇게 이제 오늘 자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이렇게 합해졌다. 자 4절로 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합해졌다고요. 합해졌다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내가 합해졌으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같이. 아담 안에서 죄의 종된, 정말 육신의 종된, 세상의 종된 그 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져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졌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누구의 죽으심이다? 나의 어떤 그러한 옛사람, 어떤 그러한 죄의 종된 나, 이것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죽으심이라는 거.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그 말씀 한번 같이 보고 나누기.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혔나니. 그게 오늘 읽은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말이란 말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 속에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어요? 못 박혔다는 거지. 못 박혔다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지? 이런 나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혹시 있어요? 예? 별로 없어요? 나는 저 실망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혹시 발견해 본 적 없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 있어요? 있죠. 근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걸 가지고 계속 그거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없다는 거지요. 예? 김성기 형제님께서 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머리 쥐뜯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고 말이야 나는 이렇게 왜 이래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함께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에서 산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게 나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한다. 그게 나다. 예전에 육체 가운데 내가 살았던 거 이거는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 끝이 났다. 옛사람. 그 아담 안에 나는 십자가에서 끝이 난 거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아멘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어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세계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과거에 언제 시점에 일어난 그냥 사실이라고 했다. 이거 다 부정과거형이거든요. 부정과거. 일어난 그냥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믿든지 안 믿든지 일어난 그냥 사실이라고. 아멘 되십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1865년에 노예 해방 됐다고. 믿든지 안 믿든지 됐다고요. 선언됐다고.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고 내가 그렇게 애타고 있는 그 옛사람이 아담 안에 나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연합이란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 말 속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 저들 어떡하지 저들 지옥 가는데 이런 마음을 들게끔 하는 게 그리스도의 행하심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알겠습니까? 옛사람 나는 그냥 집에서 먹고 자고 쉬고 그러면서 그냥 공부하고 고통하고 죄에 종된 삶을 사는 게 난두고 그게 편한 줄 알았는데 그게 옛사람 나였는데 새사람 나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당신의 몸인 교회 안에 한 몸이 되게 하셨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거기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인 나를 발견해 가면서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가면서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노예 해방됐는데 노예로 계속 살아가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네? 노예 해방됐는데 결혼을 했어. 자식을 낳았는데 이건 내 소유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그 자식도 자기 노예로 이렇게 삼고 그렇게 시킨다 그러면 안 억울합니까? 해방됐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노예로 삽니까? 자유인으로 삽니까? 자유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거는 그냥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냥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뭐 깨달으라 너희들이 뭐 경험해라 체험해라 이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은 왜 성경을 안 믿어요? 말이 돼야 믿지. 내 이성으로 이해하는 세계가 아니라 말씀은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은 지금 그 세계 안에서 거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너는 죄의 종된 신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야.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행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세계 안에 들어와 있어.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밝히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6장 4절 그의 죽으심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 아멘. 그와 함께 뭐라고요? 자 4절 로마서 6장 4절로 다시 와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같이 함께 죽임 바 됐다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사되었나니 장사 지냈다. 이 말은 뭡니까? 장사 지냈다.
그냥 무덤에 이렇게 묻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장사 지냈다 이 말은 옛 세계가 그냥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 연관이 없다 이거예요. 장사 지냈다. 그죠? 십자가에 죽고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장사 지냈다. 끝났다 안 났다? 끝났다. 죄의 어떤 종된 그 세계가 끝났다. 어떤 육의 세계가 어떤 끝났다. 장사 지내고 장사 지냈으면 그 장사 지낸 거에서 뭐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기대가 없잖아요. 다 끝이고 새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끝이다. 끝났다는 거죠. 장사. 뭐 했다? 장사 지냈다. 장사 지냈다. 세례, 그 장사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같이 무덤에서 장사 지냈다 이거지. 오늘 그냥 다 장사 지내는 거야. 딱 장사 지냈어. 그러면 더 이상 뭐 기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장사 지냈으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잖아요. 내 이미 또 장사 지냈는데 뭐 장사 지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저 간증한 우리 김정수 형제를 예를 들으시다 보니까 김정수 형제를 장사 지내면 안 되나? 최연숙 자매가 눈 부릅 뜨고 뭔 말이야 이제 이런 거. 김정수 형제가 죽어서 장사를 탁 지냈어. 이제 탁 지냈어. 그럼 최연숙 자매는 이제 김정수 형제가 돈 벌어 올 거를 기대해야 하네요. 예? 인간아 살아나서 다시 돈 벌어 와야지 지금 뭐 기대해야 하네요. 기대가 끝난 거지. 여기에 대한 기대가 온전히 끝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장사 지낸 거라는 거예요. 장사 지낸. 나를 장사 지냈다 이 말은 나에 대한 기대를 온전히 끝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 기대를 한다 안 한다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할 게 없지. 장사 지냈는데 뭐. 장사 지냈는데 다시 가서 무덤 파도 소용없어. 무덤 판다고 뭐 나한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질 않아. 왜요? 장사 지냈기 때문에. 그게 장사 지냄. 모든 노력이 끝이 났다. 예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는 바람에 막 놀랬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딱 죽고 장사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향했던 그 검찰의 그 칼날이 끝이 나야 안 나요? 없잖아요. 더 이상 정죄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죽었는데 뭐. 맞아요, 안 맞아요? 장사 지냈는데 뭐 끝났지. 지금 나를 어떻게 좀 변화시키고 나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그 모든 기대가 끝이 나는 거지. 장사 지냈으면. 장사 지냈으면. 그게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자 그다음에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뭐 했어요?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은 옛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하게 돼서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옛 세계와 전혀 다른 부활의 어떤 새 생명의 어떤 그리스도 안에 거기에서 속해서 살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게 죄사함 받았다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죄사함.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흑암의 권세랑은 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세계 안에서의 삶이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옛 사람 아담 안에서의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나고 장사 지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로, 그렇게 부활해서 부활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 이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라 말입니다. 성도. 그래서 그들은 골로새서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로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고, 그렇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너희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해졌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자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의 신성으로 충만해진,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렇잖아요. 옛사람을 진짜 기대할 거 없고 종된 나를 십자가에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장사 지내서 다 끝이 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 안에서 새롭게 이렇게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한 그 생명은 충만해야 돼요? 안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겠지. 만드셨으면. 이해됩니까? 거기서 그 안에서 충만하게 만들어놨고, 정말 감사할 수 있고 영광스러울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근데 그렇게 충만해져 있는 나는 발견하지 못하고 장사 지내서 기대할 것 없는 네 옛사람만 이렇게 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 그것이 죄사함 받았다, 거듭났다 하는 말 속에 다 담긴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결코 존재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져 있는 모습.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셔 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의 시민권. 자, 골로새서 찾으신가? 그 앞에 빌립보서 그 말씀도 한번 3장 20절을 19절. 옛사람에게 속해서 세상의 죄에 종된 사람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요? 배요. 3장 19절 빌립보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이걸 완전 바꾸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자. 그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란 말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 빌립보 교회도 동일하죠. 하늘에 있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어떻게. 그치요? 예? 어떻게 변화될지. 엘리베이터 없어도 여기 잘 올라올 수 있어요. 건강의 몸의 형체가 같이 이렇게 변화된, 예? 쉬엄쉬엄 올라오지 않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장사되었다 이 말은 우리 옛사람의 끝을 선포하는 것이고, 부활했다 이 말은 우리의 어떤 새 사람의 어떤 시작, 이해됩니까?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은 영광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흑암의 권세 안에 속해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진 자가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우리 죄 다 씻었고 우리가 의롭게 됐고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뭐 죄 막져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말이 할 수 없게끔 영광스럽게 바뀌어진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6장 4절 중간 부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래서 같이 죽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고 어떤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로 영광스럽게 그렇게 변화된 충만한 우리들, 그것이 신자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정말 이 땅에 살 때 옛사람을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고 장사해서 거기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새 생명 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활한 자로서 정말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신자라는 겁니다. 잠깐 후면 영화롭게 또 변화될 거란 말입니다. 영화롭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